정성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성경책을 준비해주세요. 예배에만 집중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영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무서운 장마가 계속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무사히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픈 사람들과 많이 내리는 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영중운영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친구들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율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러 고고! 친구들,
이제 우리가 오늘의 성경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아멘. 친구들,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 혹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부모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친구들을 사랑한다 말하죠. 그렇다면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두근거리는 마음이나 다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생각하면 이런 모습이나 혹은 이런 모습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런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사랑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이나 사랑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아름다운 모습과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과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미워 보이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잠깐도 쉽지가 않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이유가 무엇이냐? 또 너희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인사하며 다정히 지내면 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사랑할 만한 모습이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떨리고 두근거리는 마음, 설레는 감정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가까워요. 미운 모습이 있는 사람에게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행동하는 사랑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할 만한 모습이 없는 사람이나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할 만한 모습도 없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사랑해 주셨어요. 이 사랑은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처럼 어느 날 사라지거나 바뀌게 되는 마음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도움을 주기 위해 행동하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명중하는 친구들,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마음은 언제라도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기분에 따라 달라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감정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하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죠.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단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